민숙이 시작. 예, 시작하세요. 예. 네, 민숙이 오늘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넘어갔는데 오늘 민숙이 다시 봅니다. 그럼 몇 가지 메모해 놓은 거 제가 말씀드리고 또 자유스럽게 나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숙이는 우리 성경에는 민숙이로 또 히브리어에서는 제목을 광야에서 그런 제목을 잡고 있죠. 또 여기에서 다룰 때 그 조직 제안에서의 그 권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이런 이들의 종교인들의 그 권위에 대해서 다루고 또 하나 그 세 번째는 그 14장 4절에서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그 결심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또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늦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좀 전에도 뭐 시작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의식이 바뀌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애굽에 목매다는 그런 세대들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붙잡혀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남북 분단이 있어서 좀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종북이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얽매여져 있어서 더 이상 진전을 해 나가지 못하는. 그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대가 죽어나가야지 그런 의식이 조금 바뀌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가부장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죠. 뭐 가부장제 그 뭐 리더가 모세와 아론이고 뭐 미리암도 등장하긴 하지만은 좀 미약한 그런 편이고 남성 중심의 또 당시는 그 어떤 전쟁적인 상황이고 또 인구 조사할 때도 남자 위주로 여자나 아이나 노년층은 배제하고 남자 위주로 숫자를 파악하는 그런 측면들이죠. 어젠가 뉴스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세계 뭐 여성의 날에서 유리 천장 지수를 발표하면서 OECD 29개 국가 중에 28번째다, 꼴찌다. 그 정도 여성의 그 지위에 그 올라감에 대해서 많이 막혀 있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발표한 뉴스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보다 낫겠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어떤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 속에서도 보게 되죠. 또 학자들의 주장으로는 오경이 바벨로니아 시대 말에서 페르시아 초에 제사장 집단이 전승 자료를 개정하고 또 보충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그 이전에 서기관 집단의 노력으로 신명기 사가적 그런 역사가 만들어진 것, 뭐 신명기 사가 또 뭐 역대기 사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 사가는 신명기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호수아부터 그 열왕기 하까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비추어 보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신명기 사가적 역사를 그 서기관 집단이 수고해서 만들어 놨다 그런 부분. 또 보면은 그 제사장의 권리와 특권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 제물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권력이나 복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그런 이야기하고 또 모세 장인이 그 호밥으로도 나오고 이드로로도 나오는 그런 측면 그것은 그 전승의 다양성을 암시한 것이 아닐까 다양한 자료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종교를 향한 그 신념에 대해서 성경의 그 통찰과 적대감이 지나치다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나가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그 하나님과 그 폭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민숙이 맨 뒤에 끝나면서의 말이 좀 의미심장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민숙이가 말하는 뒤섞인 성공, 승리와 가난이 항상 인간의 이야기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상당 부분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 사람이 어떻게 합리냐에 따라서 승리가 될 수도 있고 재난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역할이 그 비중이 크다는 측면을 마지막에 그 결론적으로 필자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뭐 대략 이런 내용들을 메모를 해봤는데 밀수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보신 거, 읽으신 거,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먼저 좀 예, 하나 예, 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할게요. 예. 그 오타들 좀 몇 개 잡아야 될 게 있었어요. 그 268페이지 보시면 26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 테누파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테누파. 이거 테누파는 거제가 아니고 요제입니다. 요제고요. 268페이지 어디에 있는 거죠? 어, 이게 268페이지 제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예, 테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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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요제. 요새. 그리고 269페이지에 조금 중간쯤 왼쪽에 보면 이거는 그 테루마입니다. 테루마고 이건 거제입니다. 테루, 테루마. 테루마. 마마 틀리네. 예, 테루마고 이거는 그 거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용어 정리를 잠깐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원래 이제 거제는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거제가. 그리고 예전에는 그 테루마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배우셨을 때는 올려드리는 거를 아마 거제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냥 그 성전에 바쳐진 제물, 뭐 공헌물 이거를 거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용어와 뜻이 좀 안 맞아요. 한국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번역하시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제는 테누파인데요. 요제는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는 흔드는 거였을 겁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근데 아닙니다. 그 밀그롬 같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너무 무거워서 흔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 다리마에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냥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예, 거절.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제 힘든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요제가 지금 테누파하기 때문에 그냥 요제를 그냥 들어 올리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번역하실 때 아마 이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수정을 하셔야 돼서 거제는 그냥 재물이고 봉헌물이고 요제는 흔드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 올리는 거. 이게 이제 거제고 책은 지금 여기서 다 혼동을 했습니다. 혼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여기서 보면 책에서 1 해갖고 그 주제 순서로 이렇게 넘어갈 때그 그러니까 공동체 인구조사를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2, 3, 4, 5 이렇게 6, 7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도 번호가 또 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65페이지가 1일 공동체 인구조사고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가 2 제사장과 레위인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표시해놔야지 이 구분이 좀 돼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게 단락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 표시를 이거 1 해놨으면 2가 나와야 되는데 2가 안 해주셔가지고 헷갈리고요. 3은 그 271페이지입니다. 정결과 예물 이게 3이고 그 다음에 4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279페이지. 이게 초판들이 항상 이런
실수들이, 잦은 실수들이, 자잘한 실수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의 다섯 번째가 불평. 그리고 299페이지의 발람 이야기가 여섯 번째. 그리고 304페이지의 공동체 율법이 7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 7을 이렇게 나가는 순서인데, 번호들이 빠져서 아마 무슨 얘기를 하는가 단락들이 좀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것 조금 이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하면, 이제 그, 흔히 이제 그 속죄라고 하는 키페르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저자는 우리가 흔히 속죄라고 하는 게 이제 키페르라는 단어의 번역이거든요. 그때 이제 저자는 속죄나 정화나 제거, 요 단어로 이제 번역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정화와 제거를 추천하는 거예요. 이 번역을. 그런데 이제 성기문 교수님도 그렇고, 어, 성기문 교수님이 이제 그 어느 학자의 의견을 좀 더 삼느냐면 길더스라는 학자의 입장을 조금 더 하는데, 이 키페르, 흔히 우리가 어톤먼트라고 하는 그 속죄라는 단어는 속죄,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의미를 항상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와 정화와 보상. 뭐 보상은 뭐 속전이라고 해도 되고 속량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본문의 그 상황 따라서 때로는 이게 속죄가 되고, 때로는 정화가 되고, 때로는 어찌 보면 이제 속량이 되는, 보상이 되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좀 더 품고 있는 큰 단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그 약간 그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우리가 번역했을 때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성기문 교수님이 피와 고기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보니까 이게 박사 논문을 조금 더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박사 논문을 봤었거든요. 성기문 교수님. 네, 거기서 조금 더 약간 수정을 했는데, 해서 조금 더 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역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문제들에서 조금 더 잡아주고 하시면 책 읽으실 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오타들이나 좀,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완해 주셔갖고 도움이 되네. 예. 근데 나중에 제가 지금 이게 마우스가 좀 안 좋아서 못 드리는데, 제가 이거 해가지고 그 카톡에다 살짝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서 좀 고치실 때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아까 여기 수정해 주신 거, 예. 요새 거기 원래 영어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 아, 보니까 아까 몇 페이지라? 268쪽에 보면 테노파, 그 영어에는 그냥 엘리베이션 오퍼링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엘리베이션 오퍼링. 이게 좀 약간 예전 책이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제가 흔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요제를 흔드는 거로 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거기에 지금 요 책에는 그 테노파 해가지고 NRSV에서 아, 예, 예, 예. 그렇죠, 번역을 그렇죠. 이제 예. 그제로 했는데, 영어로는 엘리베이션 오퍼링이니까 이게 이 말은 이제 맞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로는 이게 엘리베이션이 영어로는 맞는데, 그러면 영어 자체도 요즘 틀리다는 거예요. 엘리베이션 오프닝 말 자체가. 제가 용어로 이게 정확히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아니, 제가, 여기에 지금 번역에는 칼로 해가지고 엘리베이션 오프닝이라고 해놨거든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예.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아, 이게
얘가 지금 마우스가 이상해가지고. 이게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그 히브리어가 틀렸어요. 히브리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네, 200, 저자가 잘못 썼든지 어, 어쨌거나 거제는 테루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68에 예. 레위인들을,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테누파가 아니고 테루마. 아, 테루마, 여기 테루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269쪽 왼쪽 중간에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요게 요제입니다. 이게 요제. 지금 268페이지 거는 요제고, 예, 아까 그 이야기하셨고. 예, 예. 그게 그런데, 요제고, 그런데 그, 요게 이제 히브리어는 그대로 맞습니까? 테누파? 아니요, 지금, 히브리어는 맞고요. 그 다음에 269는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예, 그리고 테루마고, 거제입니다. 예. 이거는 거제.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 번역이 그냥 그대로 해놨잖아요. 그죠? 우리 번역에는 그대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한글은 어쨌든 다 틀렸어요. 지금 이게 지금 말로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그 카톡에 좀 이렇게 예,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카톡을 제가 올려주시면, 마우스가 좀 안 예, 예, 좋아가지고, 되겠습니다. 요게 되네요. 예. 그렇게 바뀐 부분들이 레이기 쪽에서 많은가 보죠. 거제 요즘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거하고 최근에 학자들이 이걸 다 수정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배운 분들은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는 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네, 요거 예, 이런 게 있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될 예, 것 예, 같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고서 예.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정한열 선생님, 민숙이 보신 부분 어땠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어, 요거 세 개 지금 제가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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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 들렸네. 우리 장 선생님, 민숙이 보신 거 어땠는지. 예, 저는, 이 중에서 읽고, 뭐, 이렇게 좀 의문 가는 것들은, 이,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책임과 또 특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란 게 그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 에서도 제사장 나오고 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한테 오셨다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 당시에 그 어떤 제사장의 굉장히 특권이나 뭐 이렇게 뭐 전성되는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어 여기 보면 아론을 통해서만 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도 그렇게 행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사장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민수기에서 이 레이지파나 제사장의 그 역할이나 이제 특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그 구약에 뭐 보면 또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멜기세덱이 나오기도 하고 제사장이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어떤 제사장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특권과 역할 그다음에 그것들이 또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는지 또 아론 지파의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계승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게 그 약간 복잡한데요.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컴퓨터 진짜 이상해갖고 지금 예, 조금 지금 찾기가 힘든데 아, 이게 그 포로 후기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 엘르아사 이쪽으로 가다가 또 이렇게 사독 집안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좀 바뀌고 또 그게 어 포로 후기 때 이제 그때는 또 나라가 완전히 또 다 망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모일 때는 또 사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가 또 다시 또뭐 비리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또 이게 또 한 번 더 뒤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뒤에 이 상황들이 이 오경에 영향을 지대하게 많이 줬다라는 게 이제 저자의 어떤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이 중간, 흔히 이제 어, BC 한 3세기, 2세기, 1세기 요때 계속해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층,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권력층이 이 돈을 뇌물을 주고 받고 뇌물을 주고 받고 하면서 이런 권력층들이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헤롯이 또 장악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제사장의 권력들이 좀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또 권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좀 더 까다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하려면 제가 좀 기록된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예,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마우스가 좀 이상해서 얘기를 잘 못하겠지만 좀 더 많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예, 중간기가 되면 훨씬 더 많이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예. 제가 한 말씀 보탠다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그 어떤 평가라고 할까? 예, 그것이 그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그 멜기세덱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유대의 어떤 다른 그 문헌들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또 대단히 또 아주 불량한 어떤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멜기세덱을 뭐 저주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도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 금방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 너무 이 이야기는 좀 난해하고 복잡하다. 예, 복잡하고 뚜렷한 답을 낼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 그 이야기에서는 이제 살렘 왕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또 뭐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또 뭐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지 뭐 어디를 말하는 건지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 자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도 사실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멜기세덱에서 조금 뭐 자료들을 좀 이렇게 보다가 그냥 덮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좀 폭넓은 그런 질문이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줄여가지고 멜기세덱 그 자체만 이렇게 놓고 질문을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혹시 뭐, 전 선생님,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 뭐 생각하는 부분 있나요? 이게 약간 좀 이런 표현을 갖고 올 때는 조금 멜기세덱이 정말 이스라엘의 뭐 관련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 어떤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걸 착용하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뭐 멜기세덱이 뭐 그만큼 중요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예, 이제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이제 차용을 해서 어떤 의미적인 어떤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한테는 이제 그게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 역사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사실은 아니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약간 히브리서 자체 내에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과는 사실은 뭐 큰 상황이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히브리서 자체를 뭐 깊이 있게 공부를 따로 안 해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지식은 뭐 많이 부족한데 히브리서가 그 구약을 해석하는 그 방식이 조금 이게 특이하다 해야 되겠나? 예를 들어서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거 우리 많이 이제 또 인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구약에 보면은 뭐 그 피 흘림이 없는 그런 대사도 뭐 많이 있고 한데 왜 하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는가 이런 거를 보면은 그 멜기세덱 그 문제도 좀 이렇게 이제 특이한 거죠. 그 뭐 그 창세기에 그 잠시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또 경전에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저자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그 방법이라 해야 되겠나? 그게 상당히 그 유연성이 있고 나름대로 좀, 어, 음, 해석하는 이제 그런, 어, 식으로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이제 다른 문제긴 한데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제 의견에는요, 사실 이 부분도 너무나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좀 한번 공부를 해서, 그거를, 자료를 한번 카톡 방향, 올리는 방향으로, 예,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사실 오늘 지금 주로 이제 민수기 쪽에 다루고 자꾸 이제 다른 주제를 넘어가니까 이야기가 흩어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음, 또 음.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른 얘기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일 선생 어떻게 민수기 보시고 어땠는지요? 예, 뭐, 개괄적인 것은 우리 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중복되는 이야기는 이제 피하겠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불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실 불평 이야기를 이번에 좀, 꽤 많이 좀 많이라기보다는 좀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 뭐, 광야의 그 불평 이야기가 뭐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사건 자체가 현재 이것을 액면 그대로 문자적인 그대로의 그 역사로 보기에는 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 그게 실제 역사였던 아니면은 이제 후대에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의도를 가진 그런 그 이야기이든 뭐 그것을 떠나서 이게 불평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불평하고 이제 유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에 나오는 그 불평은 한층 더 악질적인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불평이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시내산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율법을 받기 전에 그 출애굽에서의 불평과 그다음에 율법을 받은 후에 언약 백성으로서 그 후에 나오는 그 불평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그 두 번째 불평이 매우 그 괘씸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받고 율법도 받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불평을 시내산 이전이나 이후나 그렇게 맨날 불평만 하고 그 어떤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모르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을 좀 많이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불평에 대한 그 징벌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첫 불평 이야기에서는 징벌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뒤에 그 불평은 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가지고 막 엄청난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게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일상의 삶에 대한 어떤 그 불평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갖는 어떤 일상적인 그런 불만이나 어떤 불평 이런 것보다도 더 좀 나쁜 것이다. 믿는 자의 불평, 불만은 한층 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울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그 첫사랑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기억들을 얼마나 더 심화시키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그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국제 어떤 그 상황 이런 것을 볼 때 자칫하면은 우리가 좀 불평하고 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쉬운데 제 스스로도 종종 이제 그런 그 어떤 시험이라고 그런데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본질적인 은혜, 어떤 근원적인 은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고 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역사를 공의와 정의로 이끄시고 반드시 그, 그분의 말씀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불평에 대해 집중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어떤 신앙 고백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어, 저도 이제 이번에 그 민수기 보면서 이게 비평주석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반복해서 봤는데 요거 보고 또 배경주석도 한번 이렇게 봤었거든요. 보면서 야, 그 연구주석이 좀 내용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주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다루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또 계속 뭐 민숙에 대해서 어, 예. 근데 준 이게 선생님 이제 이 비평을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이제 많이 염두에 두고 각 책별로 이제 제작가 이제 다 다르지만은 이제 그걸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저는 뭐 이런 공부를 별로 안 했고 또 학교에서 아예 뭐 이런 이야기 자체를 우리가 뭐안 듣고 이제 안 배워가지고 이제 늦게 이제 이런 책을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수긍도 되면서 또 계속 또 의문도 많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의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당히 거기 이 글을 쓴 사람의 어떤 그 주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 보는 그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이런 좀 측면이 좀 많이 이제 보이고
그래서 이게 주제에 따라 이제 이게 이제 길게 나오잖아요. 이게 민수이가 다른 책보다도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7가지로 이렇게 이제 쭉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게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라 해야 되겠나? 이게 어떤 짜임새라든지 이게 어떤 그 구조라든지 어떤 흐름 이런 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게 좀 감이 좀 잘 안 잡혀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쭉 이제 주제하고 해가지고 그거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제 맥이 있고 뭐 흐름이 있도록 그래 하긴 해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 민수기의 편집자가 어떤 관점에서 이걸 갖다가 쓰고 있는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읽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보충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민수기를 제가 이것도 뭐, 이 부분의 설교를 뭐, 뭐, 파트별로 이게 좀 했지, 이게 뭐 시리즈를 하든지 이런 이제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민수기 자체에 좀 더 저 전문적인 어떤 책을 가지고 또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은 이제 하긴 했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일단 많은 한계가 있죠. 있어가지고 뭐 단시간에 이걸 뭘 이렇게 어떤 틀이나 어떤 전체적인 아웃라인 이런 걸 잡는 게 상당히 조금 힘들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좀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지금 우 선생님,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 민수기는 누가 읽어도 일목요연하게 이게 어떤 주제인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갖고 있는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도 보면은 이렇게 음, 적어놨어요. 민수기에는 여러 가지 전통이 한데 어우러져서 음, 하나의 전체가 되었는데 이 전체가 얼른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문맥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을 제쳐놓는다면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 때와 광야 길을 가던 때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하고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에 머물던 때 세 시기에 맞추어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싹 음, 들어오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 민수기에 대해서 별로 많이 안 읽잖아요. 레위기하고 민수기는 거의 어쩌다 한 번씩 부분적으로 이렇게 읽어내지 막 여러 번 이렇게 읽는 책이 아니라 가지고 더 우리는 좀 이런 민수기가 어떤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참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 27장에 그 슬로브핫 그 딸입니까? 그 딸한테도 이게 그 땅을 주는 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어떤 성경 안에 있는 일종의 페미니즘적인 서술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정을 통했는데 어, 그 여자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어떤 방법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 어떤 구체적인 것을 상세하게 그 본문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그 여자의 입장을 많이 그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그 룰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부장적인 시스템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또 나름대로 이 가부장제만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그 여성들의
어떤 그 지위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하는 그런 면도 스며들어가 있다. 예, 고대 문헌으로서 이게 바벨론 포로기 뭐든 혹은 그 이후든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어떤 그런 이런 전승들이 있었던 간에 그걸 떠나서 아무튼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고대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고대 문헌에 이렇게 그 여성들의 지위나 어떤 그 권리, 인권,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보장 이런 것을 그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저자는 그 부분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304쪽 그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04쪽의 그 오른쪽 편의 중간쯤에 이런 문제 해결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초한다기보다 그들 아버지의 이름과 그 가문의 행복에 대한 관심에 기반을 둔다. 이 점에서 그들의 문제는 가부장적 규범을 전제하며 확증한다. 그리고 슬로보아스 딸들이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갖도록 해준 해결책은 순전히 그들이 숙부의 가족에 속하게 되고 그들의 땅이 숙부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 필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이걸 보면서 이게 내가 보는 견해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했던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저도 뭐 저자가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가지고 좀 특이한 해석이다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 전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교수님? 뭐 저는 이 책보다는 이제 이 책하고 관련해서 뭐 다른 책들이 좀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요. 예, 예. 그 미디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10장 그리고 15장 그다음에 25장, 31장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그 우택주 교수님 논문이 하나 있어요. 우택주 교수님이 쓰신 모세아 비나스라는 이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 우택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게 그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 때의 그 통혼 금지,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썼던 그런 입장들과 지금 이 본문이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그런 면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민수기만 유독 그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 위상을 좀 깎아내리는 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모세가 어떤 잘못해서 이 특히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든지 그 신명기에서는 이게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민수기에서는 이 모세의 어떤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민수기가 모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어, 약간 위상을 깎아내리는 그런 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모세가 취했던 그 통혼 문제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후대에서 볼 때는 별로 좀 본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특히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 때는 좀 본이 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좀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그 좀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때, 두껍지도 않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안 여자하고 어떤 잠자리를 하는 것에서 뭐 죽이는 그 사건이, 사실은 이 사건이 굉장히 그 구약 자체 내에서, 그리고 신약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신약에서 어떤 열심이라고 얘기할 때, 이 비느하스 사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사건이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신앙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의 또 통혼 금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고 그 구절 같은 것도 굉장히 유사한 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는 그 미디안의 그 딸인가요? 그러니까 족속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모세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실수 뭐 이런 것들로 좀 보여지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일 때 그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살려주는 이런 미온적인 태도들이 사실은 이 모세가 그런 지도력을 잃는데 좀 잃는 그런 관점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이런 게 이제 우택지 교수님 논문인데 저는 좀 제 말이 좀 설득력이 좀 없긴 했지만 어쨌든 그 논문 자체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세 위상을 깎아내리는 게 어떤 민수기가 좀 유독 있었고, 네. 오히려 출애굽기는 그런 그 결혼 사건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살짝살짝 넘어갔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이방 민족과의 어떤 그 계속해서 만남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못 취한 것에 대해서 어떤 모세의 어떤 위상이 깎아내려지고 또 결국 못 들어가는데 큰 어떤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어, 예. 그리고 좀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열심히 이제 흔히 이제 비느하스의 어떤 열심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열심하면 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하나님에서 공부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주일 성수를 잘한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열심은 기본적으로 그 이러한 불이한 것들을 봤을 때 폭력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열심이라고 얘기하면 이 비느하스가 그 기본 가장 그 이상적인 그 모델이고 그 열심의 그 계보를 따라가면 마카비도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그 안티오쿠스 에파네스한테 이제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열심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폭력을 가하고 핍박을 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열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이해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열심이거든요. 이 열심을 모르면 바울을 모른다. 맨날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러한 어떤 가장 그 대표 인물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경한 입장, 그리고 이런 비느하스의 또 열심을 잘 보여주는 것들은 이제 보면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뭐 죽인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집단을 만나면 그러한 집단들을 뭐 불로 태운다든지 마을을 불태운다든지 그런 이제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열심이어서 이런 열심의 어떤 계보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그 내가 성경에 열심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열심은 그런 자기들이 볼 때 이교도라고 보여지는 때로는 이단으로 보여지는 집단들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이 어떤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바울의 어떤 열심이다. 그리고 1세기에도 열심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누하스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이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카톡에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은 두루마리로 된 거고요. 그걸 다 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 비블리아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신 게 있어요.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 그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은 두루마리입니다. 은으로 이렇게. 그래서 은 두루마리 같은 것들이 좀 있다. 보시면 좀 그게 한 6세기, 7세기 정도.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그 6세기, 7세기의 일종의 그, 뭐라고, 이제 저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은 두루마리라고 번역 안 했고, 은 부적이라고 써놨습니다. 예, 은 부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종의 부적같이 두루마리인데, 말씀 두루마리거든요. 이렇게 똘똘똘 말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녔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 이런 것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 문구가 최소한 6세기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뭐 굉장히 막 다 후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런 그 제사장의 축복문은 최소한 7세기에서 6세기 이전에 있었던 거죠.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안식일 나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최근에 제가 그 제 페이스북에 하나 올린 게 있어서 아마 좀 보시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한 것들이 어떤 그거로 죽여도 돼? 죽인 게 너무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 이 문맥 자체가 오히려 이 사람이 그 나무를 한 거는 이게 그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어, 어, 이게 뭐라고 할까? 고의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위반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문맥 자체도 보면 안식일을 실수로 부지중에 범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한 그런 범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이 안식일 나무 문제가 그 예로서 나오지는 그래서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의적이고 하나님의 적대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행동한 행동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 문맥과 이런 본문을 좀 보시면 좀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안식일의 나무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한데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을 때 이런 의문들이 좀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너스의 어떤 열심의 그 계보들 그런 거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뭐 연구한 그런 자료들도 혹 있나요? 이거 거의 이게 저는 이게 그 거의 이거 신학교 1학년 때 거의 배우는 수업이더라고요. 이게 요즘은.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신학 개론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예. 예. 저희는 신약, 예. 그리고 뭐 이게 모든 책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캐치를 못했던 거예요. 저도. 예. 그래서 열심히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리한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 좀 어디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까 우 선생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연구 주석의 어려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민수기 자체가 워낙 이제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하는 다른 성경보다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성경 본문에 이제 익숙하면은 이런 내용을 봐도 조금 더 잘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민수기 본문 자체를 충분히 숙지하고서 연구조서의 그런 내용을 본다면 더 잘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예. 민수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예. 우리 김joul 선생님 뭐 하시면. 예, 그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이제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김승학 씨라고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치의로 그 왕실 주치의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이제 그 사우디에 있는 뭐 니오즈 산인가 뭔가 뭐 하는 그 산을 아우즈 사니까. 라오즈 산인가 했는데 그 산이 신의 산이다. 이렇게 이제 음, 주장을 하면서 음, 거기에 요즘에는 전에는 그 근처에 그 탐방을 못 했는데 요즘에는 관광적으로 해서 탐방도 하고 뭐 그러면서 상당히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돈벌이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막 간증도 하고 뭐 하는데 이제 음, 그야말로 엉터리죠. 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로 하자면 이제 끝이 없는데, 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 민수기와 관련해서 그 미디안 지역의 수르라고 돼 있는데, 수르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김성학 씨는 그걸 자꾸 술광이야. 술이라고 해요, 술. 근데 히브리 저기에도 보면은 그게 쥐르 발음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쥐르 이런 식인데 이걸 자꾸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이 어디냐면은
지금 얼핏 뭐 이야기로는 저기 그게 그 사우디 그쪽이 아니고 시내반도 그 홍해 홍해에 인접해 있는 그 광야를 이제 술 광야라고 하는데 자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거를 술 광야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 술의 그 히브리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 술이 아니고 쭈리란 말이에요. 쭈르. 근데 그런 것도 다 검토를 안 하고 이제 막 무대뽀로 그 뭐 라오지산인지 뭐 그 산이 신의 산이라고 하면서 이제 혹세무민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논쟁도 좀 한 적이 있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94년도에 신대원 들었잖아요. 그때 내가 그 전에 그 들기나무를 읽었거든요. 읽어보니까 그러셨어요. 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막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갑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신대원 들어가니까 1학년 때 한정건 교수가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잘못됐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한번 거기 그 저자하고 한번 그 토론을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이 그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이게 비전문가가 전문가라도 뭐 이제 틀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고대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비전문가가 뭐 그렇게 이제 원어도 잘 모르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책이 아마 두라노에서 출판돼가 생각보다 책이 많이 팔렸을 건데 많이 팔리고 지금도 교회마다 그걸로 막 이렇게 그 집회도 하고 아 그래요 지금도 사람 모집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막 관광 아 그게 말하자면 그게 창조과학회가 예, 그랜드 캐년 음, 예, 노아 시대 때 만들어진 그거라고 하면서 저도 갔다 왔어요. 그런 비슷한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설명을 듣고 하는데 아주 그럴싸해요.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그때 홀딱 넘어갔죠. 넘어가서 이제 제가 그거에 반해가지고 창조과학회 강사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좀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신약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훨씬 더 고대에 이제 쓰여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걸 이걸 모르고서는 진짜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뭐 문자적으로 그걸 믿어야 진짜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뭐 이렇게 좀 너무 이게 잘못된 그런 이해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 신의 산을 그러면 우리 그 신학자 분들은 추정하기를 주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집트에도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건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쪽을 이제 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어, 음. 그쪽으로 일단은 뭐 그래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모른다가 때문에 정답입니다. 음, 신해산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 지금 정답인데 그게 예, 이제 추적을 이제 해보는 거지. 그런데 이런 그 예를 들어 A 산이 이제 신의 산이다. B 산이 신의 산이다. C 산이 신의 산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 추리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가 이제 좀 해가지고 그러면 A가 맞겠나? 아니다. 어떤 사람 또 B가 맞다. 아니다. 또 C가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신해산을 해가지고 이제 성지순례 소위 말해가지고 하면은 가는 그 산이 이제 신해산이다.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 이제 관광도 가고 거기에 그 성 카타리나 수도원인가 뭐 그렇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음, 거기에 이제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면은
적어도 이제 그걸 문자적으로 신의 산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당시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인구 수가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이고 다 합치면 200만, 300만 일이 되는데 도저히 거기에 집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모른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가설들만 있지 근데 모른다. 역으로 이제 그 출애굽한 사람들의 그 숫자가 그 문자적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참 쉽지 않고 우리 이제 저는 뭐 고시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예 뭐 그런 그 비평적인 이야기 자체를 꺼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 가지고 그냥 각자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그런 걸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도 가지고 있죠. 그런 그 숫자에 대한 얘기도 여기 민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해를 잘 못해갖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혹시 그 부분 이해하신 분 있나요?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풀이해서 그 숫자를 약간 비슷하게 맞추는 것 같은데. 어, 먼저 그 아까 이제 그 시내산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이집트 제벨무사를 이제 거기로 보통 많이 보고요. 김성학 씨 거는 거의 100%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연대도 하나도 안 맞고 맞죠. 우리가 보면 이제 솔깃하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맞지 않아요. 모든 게.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몇 번의 그 구약 고고학학회에서 몇 번 했어요. 발제를 교수님들이.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셨죠. 몇 번이나 초청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거의 끝난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 한때는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그 책 보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와 여기가 새로운 신의 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신의 산의 위치가 그 추정하는 데가 뭐 스무 몇 곳까지도 있어요. 사실은 스무 몇 곳까지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거의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데 제벨무사 이집트에 있는 거기가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대로 좀 많이 지지한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이제 방금 얘기한 거는 LF 아마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어, 그 구약에서 숫자는 조금 약간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우리가 번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LF를 우리가 이제 천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게 좀 후대거든요. LF라는 게. 음. 그래서 LF가 일종의 이제 대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LF면 7천이 아니라 7대대. 예. 대대에 몇 명이 들어가냐? 그게 소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인원수가 훨씬 더 적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한 인구수가 고대 사회에 없어요. 예. 이게 이 인류학자라든지 뭐 이런 성사학자들만이 아니라 이거 전공하시는 분 이제 인구수를 조정하려면 이제 도시마다 그 측정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 고고학자들이 그걸 했을 때 그만한 인구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좀 과대 어떤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어 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말인데 그게 만인가요? 예, 만. 많이 아닌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조선시대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어떤 대대 정도로. 그래서 뭐 7대대에 몇 명,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LF를 그런 식으로, LF가 100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접근들이 좀 있다. 그 외에도 그러니까 숫자는 좀 약간 과장된 것들도 있고 구약도 좀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대 사회가 약간 그리고 이스라엘이 특히나 좀 약간 과장법이 원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틀린 얘기지만 고대 사회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그냥 일종의 우리도 이런 거예요. 잠깐만 했는데 잠깐이 한 달이 걸릴 때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런 식의 언어적인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언어적인 습관들이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셀 때도 우리는 이게 그 우리가 숫자 세는 거하고 뭐 이렇게 좀 많이 다른 것들이 많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액면 그대로 숫자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많다. 예, 그리고 그래 따지면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서 아직까지 못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꼬리로 줄 쓰면 일렬로 서면은 일자로 쓰면 네 명씩 해가지고 쭉 예, 서면은 첫 출애굽 못했는 출발은 그러니까 부산에 첫 그 저기에 도착을 할 때 맨 뒤에 꼬리는 서울이래요. 예. 예,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좀 이제 조금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숫자는 전혀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네. 아까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우리 한정현 교수가 아니고 이 특이나무 나온 제가 2007년도인가 뭐 보니까 이제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 구약의 김경렬 교수 있죠. 제가 그 다른 예, 그 예. 뭐다 그 세미나에서 김경일 교수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 불러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했는데 안 나왔다. 우리 전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그 이야기 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주 LF를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김경일 교수 말씀. 그리고 이한영 교수님이 민수기를 쓰신 게 있어요. 성서학 이한영, 연구에서. 예, 그래서 보시면 썰 같은 것들을 아마 그 책에 쓰셨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한 4개, 5개의 그 숫자 세는 거에 대해서 예, 좀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LF를 천이 아니라 예, 어떤 대대 단위. 그러면 이제 4천이 아니라 4대대, 4그룹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구수가 훨씬 적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유다 지파가 4, 3, 2, 7, 8명이었다. 이래 되면은 앞에 4, 3을 하나의 그 단위로 보더라고요. 예. 43 분대, 43 대대, 예.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 끝에 세 숫자, 397, 이게 397명, 예,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수긍할 만한 그런 그 주장인 듯 해요. 확실히는 알지. 이 책의 약간 약점은 약간 그 히브리어가 좀 나와야 될 때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다 보니까 이게 NRSV로 이분이 아마 이 책은 기본적으로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NRSV에서는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또 번역이죠. 또 번역이잖아요. 번역한 걸 또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이 단어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가 그냥 히브리어를 써놓으면 그 명확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공동체 인구 단위를 나눌 때 가장 큰 게 쉐베트예요. 쉐베트. 쉐베트고 그다음에 미시파하. 그다음에 베이트 아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쓰면 그냥 알아듣기가 오히려 편해요. 그냥 여러분들도 이게 히브리어 잘 몰라도 그냥 쉐베트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단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거 뭐 번역을 해놓은 거를 또 우리 번역하고 또 다르니까 우리 번역도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번역 안 되거든요. 번역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책의 가장 큰 약간 약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차라리 히브리어를 썼으면 예, 오히려 이해하기 편했을 부분들이 예,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작은 그룹이 베이트 아부, 아비지를 할 때 이제 베이트 아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파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조금 더 넓은 친족이 미시파하 그 다음에 좀 더 큰 게 쉐베트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예, 오히려 히브리어가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저기 그 이야기, 문서에는 그래 거기 있는데 그걸 빼놓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 뭐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단위, 그런 거, 그건 아예 그냥 히브리어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음, 이 책이 좀 그런 히브리어 자체를 좀 안 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 책의 그 저자, 이 책을 쓸 때 그걸 그렇게 합의를 본 거죠.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그 번역본을 보니까, 영어의 번역본을 보니까, 예, 또 우리는 또 헷갈리는 거죠. 차라리,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엘, 뭐, 호밥, 이드로 이것도 이제 이름이 그, 한 사람의 세 가지 이름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뭐 이런 이제 견해들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이한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 호밥은 그, 뭐라고 할까, 모세의 어떤 사위? 사위 정도 되는 인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드로가 아니고, 이드로 집안의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르우엘 원래 벤이라고 하면 아들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자손이라고도 번역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누구의 아들 누구 했을 때 벤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그 단어가 좀 더 그 넓어요. 우리보다 개념이. 그래서 우리 그냥 그 단어를 맨날 아들로 하니까 할아버지인데 벤 누구 하면 이 히브리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손자도 벤이기 때문에. 또 그 밑에도 벤이에요. 하여튼 그 집안은 다. 그러다 보니까 증손도 벤으로 번역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들로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뭐 이한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뭐지? 호박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좀 더 밑에 아예 다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그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종종 좀 있는 것 같고, 한 사람의 세 가지 이름이라기보다는. 예. 저기 그 느후스단 이야기 조금 해봤으면 싶은데요. 느후스단. 그러니까 그 광야의 그 노뱀을, 예, 그 노뱀을 저기 나중에 이스라엘은 그걸 우상화해서 그것을 성전에 그 세워놓았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 뭐 광야의 그 불뱀 사건 그것을 뭐 액면 그대로 뭐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뭐 이제 그 기원이 이제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르나 그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어, 또 세우도록 해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의 그 구원도 보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어, 잘못을 저지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제 이런 그 패러다임과 맞다고 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대체 그 성전 안에 느우스단을 만들어 놓았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희한하게 딱 바꿔가지고 이 노뱀의 그 어떤 본질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제. 그죠? 없고 그 노뱀을 우상으로 탁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 우상화하는 작업, 엉뚱한 것을 이렇게 본질을 변질시켜서 어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 아주 그 기가 막히게 딱 그렇게 바꿔버리잖아요. 예, 이런데 인간은 천재가 아닌가. 한국 교회는 거기에 너무나 앞장선 거 아닌가. 저는 반공주의가 그런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싫어하고 역겨워하고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반공주의가 우상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반공만 이야기하면 또 반동성애만 이야기하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독재를 하든 뭐 내란을 일으키든 거짓말을 하든 욕을 하든 오만 그 폭언과 저주를 하고 뭐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상황에 빠져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예. 어떤 무지성적으로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민숙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들 이렇게 말씀들 나누신 것 같아요. 혹시 부족한 부분 이렇게 또 다른 부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같이 참고하고 다음 그 21일 날 신명기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신명기 이렇게 봐주시고 그때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헌열 선생 오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짓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잘 읽지 않던 민수기를 다시 볼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언약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며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